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열왕기 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에 대한 좀 일반적인 개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이 열왕기 상은 신명기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역사서는 쓰여진 시점과 그다음에 그 역사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다르거든요. 자,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간보호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자, 언제 기술되어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기술되어진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해명하는 역사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역사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개 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들과 얼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반대죠. 이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의 포로생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요, 정말 이를 악물고 돌아온 거예요. 실패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 가나안 땅 위에 건설하자. 자,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미래의 건설적인 맥락 속에서 그들이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는 일단 쓰여진 시점이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역사서를 기술한 목적이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 있고요. 역대기 역사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미래 건설의 역사를 기술한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있었던 이야기를 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를 읽고 있는 당대의 청중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설교적 관심으로 쓰여진 역사서이다. 그러니까 장르는 역사서이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역사를 기술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했습니다. 자, 이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역사서에는 4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자, 이 4권이 있는데 이걸 누가 기록했는가,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언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일반 사가가 기록했다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국사를 통해서 그 고려시대 왕이라든가 조선시대 왕에 대해서 막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왕은 좋은 왕, 어떤 왕은 나쁜 왕, 이런 식으로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있잖아요. 자, 일반 역사가가 왕을 평가할 때 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는가, 그 왕이 통치할 때 이방 나라들과의 군사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와 영토 확장을 일궈냈는가,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왜 우리가 광개토대왕 그러면 좋은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 광개토대왕 때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역사가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해서 20명의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19명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왕의 수가 총 42명입니다. 자, 이 42명의 왕 가운데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왕이 6명이 있어요. 자, 주전 10세기에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주전 9세기에 오므리와 아합, 그 다음에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오므리와 아합,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자, 이 6명의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정치가 안정적이었고요. 경제가 부강했고요.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영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42명의 왕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 6명의 왕이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는 일반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예언자의 관점으로 기술되어진 거거든요. 자, 예언자는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통치할 때 얼마나 정치가 안정적이었는가, 경제가 부강했는가, 군사적인 승리와 영토 확장을 일궈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지켜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는가, 미시파트와 제데크의 통치를 시행했는가, 이것이 예언자가 왕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의 관점으로는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6명의 왕 가운데 다윗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은요, 예언자가 바라볼 때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이 6명의 왕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을 근동, 물론 이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항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의미인데요.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전 8세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했고요. 바벨론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또 하나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을 보시게 되면 가장 강력한 제국들은 항상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등장을 했고, 만년 2등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3등이 아람, 우리가 보통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 4위 정도를 각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6명의 왕 때는 거의 아람과 맞짱을 뜰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력했던 이 6명의 왕 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참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이 내분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왔고요.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강력했을 때는 항상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자,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을 때 이스라엘도 강력했습니다. 왜 두로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냐면 여러분, 두로가 지중해 무역을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지중해 무역의 떡고물을 이스라엘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했을 때는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일 때였는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바알 숭배의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긴밀한 동맹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지만 바알 숭배의 본산이었던 두로와 시돈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알 신앙이 전면적으로 유입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다윗과 솔로몬, 오므리와 아합,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알 신앙이 전면적으로 유입된 시기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므리와 아합 때 아닙니까? 이 오므리와 아합 때에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다했던 예언자가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열왕기 상하를 보시게 되면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다윗 왕의 노년, 이때가 주전 한 970년경 정도 됩니다. 다윗 왕의 노년부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감옥에서 석방되었던 주전 한 561년까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열왕기 상하가 다루고 있는데 그 열왕기 상하의 중간 부분, 열왕기상 16장 21절 이하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전체가 한 4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기간은 오므리 왕조 때거든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4명의 왕에 의해서 약 40년간 지속되었던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는 것이 뭐냐면 400년간의 이스라엘 왕조사를 다루고 있는데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 거의 열왕기 상하의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은요 40년간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이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강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을 때가 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을 때, 세상과 손맞잡았을 때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시대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열왕기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야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였던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졌던 내용들을 누군가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최종적으로 편집한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요. 70인경 때부터 이제 2권으로 나뉘어졌고요. 열왕기 상하가 서술되는 방식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릴 때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서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왕기는 한 400년 정도의 기간 다윗 왕조 말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말기 주전 한 970년부터 여호야긴의 석방 주전 한 561년 정도의 한 400년 정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400년의 기간 가운데 오므리 왕조는 한 4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분의 1가량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 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참신은 야훼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이것이 전면적으로 충돌했던 시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이거든요. 여러분 이 위에 보겠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항상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하나님을 아예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알만 섬기는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세벨 같은 사람인 거죠. 바알의 사제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개종했다고 말하는 거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함.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함.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열왕기상에서 이런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과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믿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것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요. 바알을 위해서도 신전을 지었고 그모스를 위해서도 신전을 지었고 밀곰을 위해서도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여러분, 아합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질 때 아합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거든요. 이세벨과 아합은 다릅니다. 이세벨은 바알만을 섬기는 자라면 아합은 야훼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한 신인가 이걸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에는 총 12명의 예언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언자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먼저 이 정의를 좀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구약에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할 때 미리 예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보다는 맡길 예자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뭐가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멋들어지게 말을 할 신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예언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용기거든요. 용기.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신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땅신학입니다. 땅신학.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임차인임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땅신학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땅신학은 몇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은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다음 3번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4번은 임차인들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 4번입니다. 자, 5번은 임차인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임대료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와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ጼ데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6번. 그 땅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만약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지 아니하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서로가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정글 같은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 신학의 맥락에서는요,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가 체납되게 되면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7번입니다. 그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할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임차인을 교체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어 보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땅에 거주토록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땅 신학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 임대료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 그들이 그 땅에 삶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정의가 파괴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이 정글 같은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 신학의 맥락 속에서는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신다. 이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할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교체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땅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처럼 하나님께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고 정글 같은 빈부의 양극화가 넘쳐나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땅으로부터 우리가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이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언과 묵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경고할 때조차도 청중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청중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로서의 심판은 철회되는 거거든요. 철회. 이 청중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 뭡니까? 유기인 거죠. 유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심판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구약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좀 제대로 보려면 이 왕들의 이름 정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선의 역사 배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그 왕들의 순서만이 외우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목회를 한다 또는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이 되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 정도, 남유다의 왕들의 순서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는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어느 시대의 왕이었는지, 그 왕 때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정도라도 우리가 좀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19명입니다. 19명. 이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조는요,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가 한 80년 정도,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한 40년 정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한 200년간 통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평균 한 10년 정도 통치했으니까 굉장히 통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있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서로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고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지파의 왕이 다스릴 때 그 사람이 설령 잘한다 하더라도 잘한다 박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 잘못해야만이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우리 지파에서 왕을 배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모였던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변이 많고, 그래서 19명의 왕이 9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 가운데 7명이 암살을 당하고요. 시므리라는 왕은 7일 동안만 통치하고 스스로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19명의 남자와 1명의 여왕이 있습니다. 이 1명의 여왕만 그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공주였고요. 나머지 19명은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계속 통치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20명의 왕이 한 335년 정도 통치를 했으니까 한 명의 왕이 한 평균 17년 정도. 그러니까 북왕국에 비해서 남유다가 한 7년 정도 왕들의 평균 통치 기간이 더 길어요. 자, 20명 어떻게 되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자, 이렇게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해서 42명의 이스라엘 역사에 그 왕들이 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그 지도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됩니다. 자, 이 12지파 연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 속에는 지파별 자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 지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유다 지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행동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2지파 연맹 공동체거든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는 의미인데, 사사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특정한 지파로부터만 리더십을 인정받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도력의 축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력의 축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다스렸던,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면 사사들은 특정한 지파로부터만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그 A지파가 전쟁하면서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다른 지파들이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삼손 같은 사람은요, 홀로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지파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지파 간의 갈등과 분열과 전쟁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백성들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1차 분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남북 분열 왕국이 7년 6개월 동안 존속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레갑과 마하나라고 하는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 가운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 언약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체결했을까? 아마 북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다윗에게 유다 지파만을 편드는 정치가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나오는 다윗과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체결했던 언약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부터 열왕기상 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몰락하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몰락하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 지파 우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다 지파 우대 정책.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별 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는 중앙 집권체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각 행정구역당 1년에 한 달씩 왕실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공개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2개 행정구역으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12개 행정구역 안에 유다 지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솔로몬은 평생 이 토목공사에 올인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수십 개의 신전을 지었고 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고 그 다음에 전 국토를 군사 요새화합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40년 동안 했는데 40년 통치 내내 토목공사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 엄청난 토목공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열왕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징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만 징발한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솔로몬이 이방인들만 노동력으로 착취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이방인들만 노동력으로 착취했다면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겠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갖고 당신이 아버지처럼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통치 말기에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노동력으로 징발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동력으로 징발할 때에도 유다 지파만 면제시켜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많은 토목공사를 할 때, 특별히 신전과 궁전을 지을 때 두로로부터 귀한 목재와 금들을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로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이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왕실 재정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두로에 국토 매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솔로몬에 대한 반감을 저는 극대화시킨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갈릴리 20개의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졸지에 두로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유. 솔로몬은 유다 지파만을 편드는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첫째, 유다 지파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었고 유다 지파만 강제 노동력으로 징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땅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북쪽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매각을 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솔로몬에 대한 반감이 막 고조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다윗과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체결했던 언약을 솔로몬이 위반한 거란 말이죠. 유다 지파만을 편드는 정치가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 된 것인데, 솔로몬은 통치 내내 유다 지파만을 편드는 정치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게 하자면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체결했던 언약을 솔로몬 스스로가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죠. 자, 이때 세켐에 모여서요, 언약 재갱신 의식을 갖거든요. 자,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는 할아버지 다윗 같은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정치를 할 거냐. 이때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내가 답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노인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대표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북이스라엘 대표단이 더 이상 우리가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언약을 누가 먼저 파기한 겁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먼저 파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뛰쳐나간 모반 세력, 반역 세력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남유다를 편드는 어떤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 삼고 절기를 바꾸고 막 그 매간 매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 속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북왕국을 세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이 어떤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시냐면 다윗과 같은 정치를 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펼쳤던 정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의 정치 행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치를 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차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과 이스보셋이 1차 분열이고요.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이것이 바로 2차 분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 자, 이런 식의 분열을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이 한반도 땅에 있는데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면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 인구는 남한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지금 남한과 북한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요, 여러분 국가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입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파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 중심의 국가인 거예요. 유다 지파 중심의 국가. 자,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가 북쪽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유다 지파 플러스 일부 베냐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인데 영토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넓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땅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 플러스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훨씬 더 영토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로 보자면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한 5배 이상 넓다고 봐야 돼요. 영토만 넓겠습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이고 대다수의 지파는 북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인구도 북쪽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5배 이상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방대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당연히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월등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언약이잖아요. 자, 이 시내산 언약을 강조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에서 12지파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한 지파만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한 지파만 지금 여기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유다 지파인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야 너희도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12지파의 완전체를 일궈내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강조하고 남유다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었던 이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 왕위가 경고케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금 뛰쳐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장기화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중심 신학이 좀 달랐다. 남유다는 다윗 언약, 북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12장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이야기인데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한 4번 정도의 관계의 질적 전환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전환이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요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이 남북 전쟁기예요. 남북 갈등기입니다. 자, 전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인구나 영토나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했던 북쪽과 남쪽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는 남쪽이 승리하기도 합니다. 왜 남쪽이 북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 그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남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초반에는 좀 승리했어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쪽은 북쪽에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 전쟁기가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남쪽이 북쪽에 종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이 북쪽에 종속됐던 시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거든요. 오므리 왕조.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과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쪽이 북쪽에 종속되었던 그 종속기가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바알 신앙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바알주의자들을 다 처형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박살냅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거든요. 아달랴.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바알주의자들을 처형하는 맥락 속에서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예후가 누굽니까? 자기 집안을 쑥대밭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와 예후 때부터는 남북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단절. 자,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는 남유다 왕국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북 통일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브암과 여로보암 때 이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처음에는 전쟁기, 두 번째는 남쪽이 북쪽에 종속되는 종속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단절기,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면서 남유다 왕국만이 존재하게 되는 통일기.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질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걸 또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하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